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49번째 함께하는 153 6월 15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여러분, 그 삿갓조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삿갓조개는 바위나 배 밑창에 붙어서 삽니다. 이 삿갓조개가 워낙 접착력이 강해서 바위를 깨면 깰지언정 이게 떼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 과학자들은 이 삿갓조개가 이렇게 강하게 붙어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랜 시간 파도와 싸워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파도의 힘이 때로는 시속 500km의 엄청난 바람과 힘으로 조개를 때리는데 그 강한 파도 속에서도 오랜 세월을 살아남기 위해 삿갓조개는 엄청난 힘을 키워서 바위에 바싹 붙어있는다고 합니다. 이 삿갓조개에는 아주 강한 이빨이 있어서 그것으로 배나 바위 밑에 붙어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삿갓조개가 바위에 딱 붙어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단단하게 붙어있을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께 꽉 붙어있는, 붙들려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이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주님, 이번 주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지금 뉴스를 보니까 이 남북한의 관계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평화와 정의를 주시옵소서. 우리 그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니다. 자, 오늘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모아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볼 때 고린도전서 3장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우리 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님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아멘. 그리고 또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역시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 이 고린도 3장에서 이 사도 바울의 말투는 이 책망하는 듯한 말투입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분쟁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3절처럼 매우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4절에서도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어떤 사람이 육에 속했는지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인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수준인지는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속했다라고 하면서 분열을 조장한 사람일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믿음의 수준이 낮은 사람이고 육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하게 분열하는 교회랄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내 편과 남의 편을 가르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사이드를 얘기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일어나는 미국의 문제들도 바로 이런 거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색으로 사람을 구분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3살 먹은 아이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렇게 물어보면은 어느 양쪽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싫어서 둘 다 좋아요 라고 하는데, 이 어른들은 내 편이다 아니다 편 가르기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참으로 어리석고 미성숙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 교회 안에서 친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오래 사귀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아는 것이 편을 가르거나 그렇게 아는 것이 분열을 낳기 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 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7절처럼 정의합니다.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교회가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맞출수록 하나님은 사라지고 사람으로 인해서 편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맞출수록 사람은 사라지고 하나님만 드러나기에 하나님만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민교회는 찢어지기 쉽다라고 합니다. 이민교회는 분열이 잘 된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회,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 친척들 서로 나누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하나님만 드러나고 영광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건축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가 이미 터를 닦아 놓았다고 하고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토목공사와 기초공사를 한 것입니다. 거기엔 우리의 이제 그 후에 우리는 건물을 짓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건물을 짓는 재료가 틀립니다. 1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태우면 타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타지 않는 것으로 건물을 짓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경건생활, 우리의 봉사생활,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사회생활, 이 모든 생활이 어떤 사람은 타지 않는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 것처럼 든든하게 쌓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풀이나 집, 그렇게 쉽게 타고 가치가 없는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 것처럼 별 노력 없이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언젠간 불이 나타나게 되고 건물을 태우게 될 텐데 그때 그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공적은 뭐냐면 수고와 노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은 시험과 환난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큰 시험이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의 집은 타지 않은 것으로 지어져서 여전히 서가고 어떤 사람들의 것은 타서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죠? 사도 바울하면은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강조를 한 사람인데, 여기서는 공적, 즉 수고와 노력을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서로 틀린 것을 못순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우리들의 삶이 구원받기 전과는 같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많은 수고와 노력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기는 받으나 이 1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저 불 가운데서 받은 것처럼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터 아래서 건축물을 지어가야 합니다. 가정, 직장, 은퇴, 교회, 봉사, 충성,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지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한 주 여러분들은 어떤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저 불타면 다 날아가는, 그래서 부끄러운 중에 불타는 중에 구원을 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불이 나도 타지 않고 견디고 오히려 더욱 빛을 발하는 그런 인생,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짓는 집은 어떤 집입니까? 쉽게 타는 것으로 우리의 집,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들의 삶을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타지 않을 금, 은,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들의 집, 우리들의 신앙을 지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더욱더 성숙하여져서 분열을 하지 않으며 온전히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매일의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또 30분 우리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30분도 기도로 꽉꽉 채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